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연말이 되면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간구하는데 왜 응답이 더딘 것인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해를 보내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빨리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로켓 배송이나 또 AI를 통한 빠른 답변이나 총알 택시나 많은 빠른 시대 속에 살다 보니 더딜 때 참지 못합니다. 취업도 한 번에 되기를 바라고 뭔가 안정된 자리도 빨리 차지하기를 바라고 성공도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취업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자리를 주면 힘든 사람 돕겠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제가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 내용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부분들, 가족 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집에서 더 잘 믿고 또 밖에서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 몸이, 육신이 건강해지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 편에서도 좋아 보이는 기도 제목에 빨리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시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시인이 응답이 더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 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 또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 다니던 시기에 이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22편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이 제일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하나인 이 구절이 구약성경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통해 이 시는 메시아 순환 예언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하심이 계속해서 더디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리더 한 명이 너무 막무가내였습니다.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자리에 합당하게 리더 모임도 계속해서 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끝날 즈음에 거의 마지막 찬송할 때 쓱 들어오고,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예지중지하는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그 청년이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목사님 비서 간사가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언제까지 교회를 그만두랍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그만두랍니다. 이게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을 그 청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다가와서 오늘 시인이 얘기했던 그 탄식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게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과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먼저 저보다 사임을 했지만, 아무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탄식할 만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탄식하는 마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잘못되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 답답함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2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2절 말씀에 그 답답함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답답함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답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종종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외쳐도 어느 때까지 주님 침묵하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답답하면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면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더딘 응답이 주어지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스스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시인에게 했던 부분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들소의 뿔, 여러분 들소가 500kg 정도 나가는데 이 들소가 달리기 시작하면 5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 뿔을 가지고 달리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들소의 뿔, 그러면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 그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자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딜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아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걸 의지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라고 아시죠? 웃음 치료는 내가 웃을 일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웃으면 몸에 좋은 면역을 이루고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웃음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나쁜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웃음 치료의 의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응답이 없어서 웃을 일이 없을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영적인 세포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놀라운 귀한 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나의 영적인 면역 체계가 새로워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왜 나의 계속되는 이 연약함이 계속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의 모습 속에 계속 힘들어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면역 체계를 나를 계속해서 갖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그러면 심판을 기도했던 사람이 용서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면역 체계가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불치병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면역 체계가 우리 가운데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집니다. 시편 오늘 이 시인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곤고한 자,
그 어떠한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아주 낮아진 힘든 영혼, 그 곤고함을, 그 괴로움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에 들으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울부짖음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시인은 그가 탄식하는 가운데 깨닫고 이 부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아프다, 힘들다 하는데 모른 척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자녀가 이상한 것입니다. 나의 곤고함을, 나의 이 탄식을 그대로 안을 수 있으면 그것이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내 안에 영적인 면역 체계가 쌓이고 쌓여서 나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 세밀하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시인의 고백이 점점 활성화되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춰져 갑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그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응답이 더디어서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멀리 하십니까? 이랬던 시인이 그 속에서 영적인 면역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합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삶 가운데 갑자기 내가 무언가 바라는 대로 됐다면 우리는 또한 갑자기 무너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할 나이쯤에 내가 그때 대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전에 응답이 더뎠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의 때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꿈대로 이루지 않고 이대로 두실까? 13년 후에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번역된 책인 거짓의 사람들
이 작가인 모간 스캇 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우리가 어렵고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도래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는 우리가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어렵고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도래하게 된 이 놀라운 인생의 좋은 시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영적인 면역 세포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이 놀라운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생의 좋은 시기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이렇게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자세는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 병 나았다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이 은혜를 합당하게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온전하여짐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 해결이 되면, 무언가 낫기만 하면, 무언가 성공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아니라 몇 번을 간구했는데 응답이 더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의지와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신호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면역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연초에 이것을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 기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기간입니다. 우리는 계속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면 주님, 올 한 해 응답이 더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으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것을 수용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